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셨는데 찬송가 542장으로 오늘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구주 예수 의지하여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믿음 안에서 안위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증거를 알아보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극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노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표단이 예수님을 찾아 갈릴리로 내려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 이후에 백성 가운데 점점 더 큰 인기를 얻고 계신 지명도가 높아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이 보기에 잘못된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공격하여 그 당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 존경받으며 가장 큰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자기들의 그 위치를 지키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문제는 왜 제자들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의식적인 정결함에 관해서 랍비들이 가르친 전통, 그 바리새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었습니다. 식사 전에 손을 씻으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랍비들의 교훈 가운데 의식적인 부정함을 제거하고 율법적으로 깨끗함을 정결함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중요시 여긴 것이 바로 이 손을 씻는 관습입니다. 위생적으로 깨끗함을 따지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부정해졌느냐 깨끗하냐를 구분하는 형식과 절차에 관해 랍비들이 세운 규칙인데 정말로 물로 손을 씻는 것보다는 물을 손에 뿌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이 전통을 따지더니 당시엔 이런 교훈이 글로 적힌 것이 아니라 단지 입술의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오랄 트래디션, 구전 전통으로 지켜지던 시대였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자들이 씻지도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성경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니라 랍비들의 전통, 그것도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전의 전통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랍비들의 전통을 성경에 준하는 그런 정도로 권위가 있다고 중요시하여 전통에서 가르치는 대로 손을 씻지 않고 손에 물을 뿌리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고 믿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다고 그 잘못을 지적하며 공박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부드러운 어조로 제자들이 손을 씻을 겨를이 없어서 그렇게 실수를 했군요.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번에 주의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을 변호하며 넘어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을 씻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렇게 나오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아주 직선적으로 공격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랍비들이 전해준 전통이 하나님 말씀의 그 본래의 정신을 준수하도록 돕기보다 너희들이 그 전통 준수에만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근본 정신 자체를 망각하고 훼손하고 있다. 너희는 참된 경건함이 무엇인지 완전히 오해하고 있고, 너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구전되어 오는 전통을 어긴다고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이제 저들이 분명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계명 자체를 범한다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이슈는 그 당시 사회에서 벌어지는 아주 파렴치한 정말 못된 행실이었는데, 10계명의 5계명,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시고, 그 다음 장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계명과 연관이 되는 것 중에는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도덕적인 의무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돕고 봉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윤리와 도덕인 부모 봉양의 의무를 회피하는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이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정된 헌물을 뜻하는 단어인데,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부모님이 자녀를 찾아와 도움을 청할 때 그 자녀가 부모님을 도울 마음이 없다면 단순히 고르반하고 외치기만 하면 되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부모님께 도움을 드릴 그 돈이 이미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정이 되어 있으니 도와드릴 수 없고, 부모님께서도 그 돈을 터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은 아들이 그 돈이나 재산을 즉시 성전에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 나중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헌납하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바쳤다는 명목을 빙자하여 거짓된 경건의 모습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희들은 폐하고 있다 지적하신 것입니다. 전통이란 그럼 다 모두 나쁜 것인가? 전통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일정한 바운더리, 울타리를 제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제시하기에 혼돈과 방황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이벤트와 상황에서 그래서 전통이 큰 도움이 됩니다. 교회에서 임직식을 하거나 결혼 예식, 장례식을 거행할 때도 우리는 전통에 의해 안내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주일 예배에 어떤 순서를 포함하고 어느 순서에 얼마의 시간을 할당하도록 이 교회 예배
순서를 준비하느냐. 이것도 전통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전통주의의 위험을 경계하십니다. 전통에 치중하다가 근본 정신을 망각할 때 껍데기에만 신경 쓰느라 알맹이를 잃어버리는 이 형식주의에 빠지는 위험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전통을 중요시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행위에만 치중하다가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진 비극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첫 번째 하신 말씀보다 더 강한 책망입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그 말씀보다 더 강한 책망.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진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여 헛된 예배를 드린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 당시 가장 경건한 종교인이라고 존경받던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신 것인데, 진정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함 없이 그냥 외형적인 전통과 행실만 중요시 여기다 보니 반드시 알맹이 없는 형식주의, 외형적인 전통과 행실만 중요시하는 형식주의 외식에 빠지게 되었다. 거짓된 경건, 자기의에 빠지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이 특별히 자기의가 강한 자들이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만 가지고 자기들이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의 행실과 비교하면서 내가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기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보다는 심판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외형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을 마음으로부터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언어보다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기에 말로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깨끗하게 씻은 손보다 깨끗하게 정화된 마음, 이걸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기에 손이 깨끗함이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이 의식적인 종교적인 정결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허물이 없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내면 세계 속에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 내렸던 본디오 빌라도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물로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준 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물로 손을 씻었지만 빌라도는 그 손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편 24편이 말씀하시는 손이 깨끗한 사람이란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 외적인 행실과 내면 세계가 모두 거룩한 경건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언어나 겉으로 보이는 행실보다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치시고 감화하사 우리의 마음이 철저하게 이렇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한 마음, 겸손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오늘도 매 순간 우리를 주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길로 복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주시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